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7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작년 2월 9일부터 이렇게 벌써 1년 넘게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신앙생활의 뼈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 로마서 교리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교리는 어렵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특히 오늘 다룰 로마서 8장 요 장에는 보면 이 성령, 육신, 양자됨, 또 상속자 이와 같은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붙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고 깊이 있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교리를 통해서 복음의 기초를 다진 후에 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신분과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한 자, 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또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이제 단지 죄사함과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고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바르게 안내해 주는 것이죠. 십자가에는 이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자유와 기쁨, 평안,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 종합센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생명줄이죠.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깊이 숙고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말씀은 잠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산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그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동고동락하는 관계,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 신분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너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분이 아니죠.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육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본체이시잖아요. 즉 육적에 있어서 구별될 뿐이지 본질이 하나이신 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 정체성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수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며 결국에는 결승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 봐 또 우리의 구원이 중단될까 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즉 믿음을 갖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 그거 당연한 이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는 순종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어요. 순종의 원리. 성령의 내주하심은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 죄성이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죄성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죄성은 작동합니다. 그래서 죄성은 아담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아담의 그 불순종의 본성, 악한 본성, 그것은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이 빠지고 의지가 약해지고 또 육신은 점점 연약해져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법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그냥 이 땅에서 누리고 세상 쾌락 다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겠죠. 근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이 복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고 그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확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헐벗고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버림받고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자,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2절로 1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빚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빚은 무슨 빚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사랑의 빚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의무를 갖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어떤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선물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는 의무를 갖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준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받은 거고 그냥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순종은 율법적 압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꼭 지켜야지만이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기꺼이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죠. 벌 받을까 봐 복종해야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건 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사랑하기에 순종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는 당시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장악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양자로 입양된 자는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법적 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그가 종이었어도 그 종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완전히 다 단절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 로마의 어떤 권력자의 양자로 입양된다. 그러면 전에 그 종이었는데 그 권력자 아들이 되었으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종이었던 그 관계는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버지로부터 모든 혜택과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리며 또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고 거리감을 갖게 되었지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두려움의 종으로 묶어두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내주와 양자됨에 이어서 이 상속자의 책임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6절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시작되죠. 그래서 마귀는 죄의 종으로 있던 자신의 소화에 있던 죄의 종이었던 그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자꾸 방해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요.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중도에 포기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오랜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뭔가에 도취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인지, 그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시간을 나도 모르게 허송하면서 보내면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젊을 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결혼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결혼해서 어느 정도 또 아이들이 컸을 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각기 그 때마다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때가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거든요. 시간을 그냥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냥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아파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다고 해서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바른 자세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습적으로 죄를 져요. 그것이 죄인지도 잘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점점 뻔뻔해지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를 추락시키거든요. 끝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로 계속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붙들리게 되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왜 일어납니까? 그 마귀가 거기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자꾸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거거든요. 자꾸 쾌락을 느끼게 하고 점점 그걸 강화시키거든요. 그 쇼킹하게 하고 더 거기서 자극적인 것을 자꾸 심어줘서 이제는 웬만한 거 가지고 만족을 못 느끼게 하고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걸, 그것을 계속해서 심어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따라서 힘써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되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세상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나중에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서 정말 인생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100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서 달려갈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너무 속상해서 너 계속 그러면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이렇게 경고해요. 그렇다고 해서 호적에서 그를 파낸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영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영광을 누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늘 관계, 바른 관계, 또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자꾸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저기 뭐 특별한 할 일이 없는데 그냥 부르고 싶으니까 누구야 하고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아이들은 이제 귀찮죠, 사실. 그죠? 아유, 해. 자꾸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제 부모 입장이 되면 그런 거죠. 부모 입장이 되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떤 처지 상황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걸 보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 그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한 당한 고난은 영광이 없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바로 영광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성격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견뎌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고난 앞에 자꾸 넘어져 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데 욕 먹었다고 해서 교회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직 예수님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서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영으로서라는 이 표현을 보면 그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또 유효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치고 쇠약해질 때, 영혼이 너무 힘들 때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회복해 주시죠. 또한 책임과 행동을 무효화시키거나 또 억제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죄의 세력을 완전히 분쇄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원적으로 즐거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영,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는 자유와 평안,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는 전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가 모두 함유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종로로 다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양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의미. 그 속량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 노예의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속전을 치르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속전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값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러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상속받게 되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원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상속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유업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고 그리고 아무리 정말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할지라도 종에게는 아무런 유산이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자녀는 그 유산이 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죠. 뭐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녀라는 어떤 신분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상속을 받는 겁니다. 이 상속권은 신실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믿음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신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효력이 무한하고 변경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 후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은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이며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얻게 될 상속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될 유업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얻게 될 유업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유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유업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영광을 위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사람들에게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것을 견디는 자가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결승선까지 완주해야 되는 영적 마라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뭔가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 길어봐야 한 120년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내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인데 거기서는 영생 복락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잠시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 이 고난은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거 연습이 없잖아요. 죽으면 상황이 끝납니다. 거기서 더 이상 예수를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숨이 끊어지면 그 상태로 이제 다 모든 게 홀딩돼 버립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모두 한결같이 재림의 때를 기다릴 것이고 주님 재림 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예수 믿고 고난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복락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냥 전도하면 그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렇게 거부하지만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의 노력이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로가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끝없이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늘 영의 일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먼저 우리 주일 예배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늘 기억하고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사명을 확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재앙 많은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상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